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오늘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제 율법에 매여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래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치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의 법에 의해서 남자도 또 여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과 간음을 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그러면 더 이상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결혼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지혜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이 악한 율법에 있으므로 그 율법이 죄가 되느냐?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그럼 율법을 완전히 버려야 되냐? 그러면 이 소용없는 이 율법, 죄를 만들어내는, 죄를 알게 하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제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죄다. 법이 그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탐심이라는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뭐가 묻었는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그럼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예, 계명은요, 율법은요 완전해요, 선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이 기회를 타서 계명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마치 이 계명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탐심은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맨날 그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비닐하우스예요. 그 안에는 꽃들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이러는데, 한 비닐하우스 앞에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상처가 되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꼬마 아이들이 그 비닐하우스를 다른 비닐 늘상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비닐하우스에 돌 던지지 말아라, 피해가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근데 그걸 보자마자 돌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녀석이 돌을 던지고 도망가니까 다른 녀석들도 다 돌을 던지고 거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요, 여기 우리가 탐심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 탐심은 죄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 이 탐심이 더해지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 속에 들어와서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고 있었어요. 뭐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계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 뭐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지켜서 생명을 살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고 죄는 곧 사망이라 그랬죠. 6장 3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근데 그 계명 때문에 죄를 알게 됐고 결국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키며 살라고 주신 그 생명의 계명이 오히려 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율법이 없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율법 없이 사는 게 나아요. 죄를 모르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절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이 결론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여러분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이게 율법과 계명의 원래의 선한 목적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들어와서 죄인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거룩하게 의로우며 선한 목적으로 계명과 율법을 줬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 뭐예요? 선한 거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으로 선한 계명으로 거룩한 계명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14절에서부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 팔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자꾸 선한 것을 아는데 행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이 죄의 종노릇해서 육신에 팔려서 죄 아래에서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죄가 그걸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죠. 우리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길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왜?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죄가 그렇게 죄를 행하도록 그렇게 사탄의 꾀임,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번 죄를 한번 지어 봐야 되겠다. 내가 아주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 되는지 내가 한번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벌하시는가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죄를 한번 지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선을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록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런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내 속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충동하고 그 죄가 나를 이겨서 그 죄인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내 속사람, 이제 속사람이 나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너무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속에서 항상 선한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법.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죄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한 율법 외에 그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이게 항상 두 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겸손하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육신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있다. 이 사망에서 이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 소망이고 위로고 희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25절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8장 1절 2절에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싸워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죄에 넘어져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 속에서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 안에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